자, 오늘은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12시 34분 점심시간 비가 내리는 흐린 날이에요. 야세라 책의 64장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우선 야세라 책 64장에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왕 아메노테 1세가 통치 35세 됐을 때 그때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전사했다. 요때 일어난 큰 전쟁을 해서 전사했고, 그 아들 세 번째 통치한 메롤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갑자기, 전쟁 중에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왕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복수 전쟁이 있었고, 그 형제 에서의 피사를, 그 원한을 갚기 위한 전쟁이었다. 전쟁 직전에 야세르 책에 기록된 역사의 기록인데 1554년 이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야세르 책의 64장 1절 야세르 64장 1절 여기면 1554년 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4장 1절 그때 전투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42살이 엥기스하고 함께 있었다. 스보가 시팀의 통치자로 98세 25년 차 있을 때 엥기스를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거기로부터 도망가서 시팀으로 도망갔다. 스보가 98세 시팀의 자손들이 그를 매우 존귀 여기며 영접하였다. 이는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다. 부올의 발람, 마수사 부올의 아들람 42세. 15살일 때는 아직 그 엥기스한테 있다가 거기서 거의 한 15살부터 42세까지면 42 빼기 15살이면은 거의 한 27년 정도를 엥기스하고 같이 있었어요. 자,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었고 그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거의 한 27년 정도 발람이 엥기스와 함께 27년 정도 같이 엥기스와 함께 있었다. 15살일 때 이미 그의 종이 돼서 있었으니까 처음 15살일 때 점을 치기 시작해서 27년 후에는 이제 더 센 놈한테 도망을 간 거예요. 자, 야세르 책에 야세르 64장 스보가 98세 시팀의 자손들이 그를 발람을 매우 존귀 대하며 영접하였다. 이는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다.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었고 그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7년 만에 여기 본 거예요.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이 그를 매일 이는 스보가 27년 만에 스보가 98세 27년 만에 자기가 71세였을 때에 27년에 만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그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야세르 책 64장 3절 스보가 그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에 그가 시팀의 모든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더라. 야후와의 전쟁으로 희생자가 전무해요. 여기도 야후와의 전쟁으로. 야후와 전쟁. 이 기도 전에 스보가 야후와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라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바로 그것이 응답이 돼서 야후와 전쟁으로 이어졌어요.
스보가 이 일을 기뻐하였고 그가 그의 나라 시딤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스보가 야후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야후와 전쟁인데도 야후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 전투에서 그를 도우신 분이 야후와이셨다고 야후와 전쟁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분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을 아프리카 통치자 엥기스로부터 구원하셨다고도 여기지 않았다. 그가 오히려 시딤의 자손들의 길로 행하며 에서의 자손들 악한 우상 숭배를 행하였으니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그에게 가르쳤던 그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 우상들을 섬겼다. 이렇게 해서 스보가 시딤의 모든 자들을 견고하게 다스렸으나 야호와께서 그와 그 백성들 아프리카 통치자 왕으로서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기 야호와의 전쟁으로 여기 보면 야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스보가 시딤의 모든 자손들을 견고하게 다스렸으나 야호와께서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아프리카의 통치자 엥기스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야후와 전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프리카 군대들은 더 이상 평상시처럼 약탈하기 위해서 시딤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모두 칼끝으로 쳤던 스보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엥기스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아들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을 평생 동안 두려워하였다.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메노테르세가 통치 35세에 전쟁으로 갑자기 전사한 것이 1554. 이제 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즉 위의 상황이 위 기록이 아래 전쟁 기록 직전의 기록이에요. 위의 기록이 아래 전쟁 1554년 그 바로 직전의 기록이에요. 이렇게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메노테르세가 통치할 때 35세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전사했고 1554년 세 번째 통치자 메롤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전쟁통의 왕이 됐다. 자, 야사렛 제 64장 7절. 그때 스보가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모든 백성들, 아프리카의 엥기스 왕의 모든 백성들을 칼끝으로 치고 승리하였는지 보았을 때 스보가 시딤의 자손들과 의논하였으니 스보가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메노테르세가 통치하는 35세 아직 통치하는 요기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이제 도모하는 거예요. 전쟁 도모.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제 그 작전 회의를 짜는 거예요. 이렇게. 야사렛 책의 64장 8절.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죽었으며 총리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늙어 죽었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직 애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에서의 손자 스보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때는 익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30년 후에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메노테르세가 35세로 통치할 때 바드로스의 골짜기 전쟁에서 이제 갑자기 전사했다. 1554년 세 번째 통치자 메롤 투트모세가 어린 나이에 바로 왕이 됐다. 전쟁통에 갑자기 왕이 됐어요.
자, 야사르책의 64장 9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들과 온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온 애굽 18왕조 자 싸우기 위해서 나갈 것을 생각했으니 그의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1639년 막벨라 굴에서 에서가 피살됐을 때 147세로 자 이거는 야곱이 147세로 사망하고 총리 요셉이 56세 때에 이집트를 출발해서 이집트의 국장격으로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까지 왔는데 막벨라 굴을 바꿔서서 야곱은 여기 묻힐 수 없다. 이 막벨라 굴은 에서와 이삭 우리 아버지 이삭의 땅이다. 나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야곱을 여기 장례식을 매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 총리 요셉이 이렇게 와서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은 전부 우리 아버지 야곱의 재산으로 이미 문서까지 다 이렇게 돼 있고 다 팔지 않았습니까? 이런 25년 전에 팔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639년 막벨라 굴에서 에서가 피살이 돼 있고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들은 총리 요셉 그 당시에 총리 요셉 그 형제들이 야곱을 헤브론에 있는 묻기 올라갈 때에 그 당시 그 형제들이 야곱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게서 올라갈 때 야곱의 장례식에서 에서가 야곱의 장례식을 우발적 충돌 전쟁을 해서 에서가 피살이 되고 에서의 후손이 40명이 거기서 죽었고 또 에서의 후손 나머지는 총리 요셉의 통제하에 이집트로 전쟁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 요셉과 그 온 애굽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에서의 후손들을 쳤던 자들이라 이렇게 해서 야사르책이 64장 10절 에서 손자 스보가 에돔의 왕 베닷의 왕 하닷과 모든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며 말하되 아프리카의 통치자 앵기스가 너희와 언약 중에 있으므로 너희가 아프리카의 통치자 왕과 싸우지 않겠다고 너희가 전에 말하지 않았냐. 보라 내가 그 앵기스 아프리카 통치자를 싸우고 그와 그 모든 백성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애굽과 거기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과 싸울 것을 결심했노라. 이제 이 아프리카하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내가 야곱이 있는 애굽 이집트로 가서 거기 있는 야곱의 후손들과 싸울 것을 결심했노라.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조상들이 그들의 아비 야곱이 147세로 사망했을 때 1639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으려고 올라갈 때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우리 할아버지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게 한 일, 에서가 147세로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됐고 또 40명이 그 헤브론 막벨라 굴 전쟁에서 죽었고 나머지 에서의 후손 추종자 전원이 56세 총리의 지휘하에 이집트로 전쟁포로로 잡혀간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에서 스보가 13살에 2차 전쟁 때 전쟁포로로 잡혀가서 67세에 도망을 와가지고 또 71세에 한번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안 됐고 또 73세 시팀의 통치자가 돼서 계속 전쟁을 일으켜보려고 안 됐고 98세에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쳐들어가려고 한다. 그 다음에 123세에 스보가 사망한다. 2차 전쟁 때 1639년 전쟁포로 스보 13세 때 여기
스보 13세 때. 그래서 67세까지 54년 동안 전쟁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고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 탈출했다. 내가 그들에게 우리의 원한 1639년부터 해서 이어진 복수의 원한 전쟁부터 이어진 복수 원한 전쟁을 복수할 것이다. 지금까지부터 이뤄진 복수 전쟁을 복수할 것이다. 1554에 전쟁을 해요. 그러면 1554 빼기 1639. 그럼 한 85년 만에 전쟁하는 거예요. (85년) 만에 그 원한을 갚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1554년 64장 13절 그들과 애굽이 싸우는 일에 너희가 이제 만일 나한테 나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원한을 갚게 될 것이라.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자손들, 에서의 손자 스보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됐고, 에서의 말을 듣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대단히 많은 백성들이라. 그들이 전투에서 에서 손자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갔다. 에서 손자 스보가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은 말을 전했으니 그들 스스로 모여서 애굽 30만 명, 이스라엘 150명, 또 현재 노예 상태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애굽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자, 야살에서 64장 15절 에서 손자 스보가 98세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이 말을 전했으니 그들 스스로 모여서 에서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요게 이제 반대되는 것이, 요게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전쟁 소문을 듣고 이집트 애굽인들이 애굽인 스스로 모여서 애굽 사람 30만 명, 이스라엘 150명, 현재 노예 상태에서 전쟁에 나갈 애굽 사람들 30만 명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요거는 위에 여기서 보면 에서의 손자 스보가 동쪽의 자손들과 이스마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들을 전했고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에서의 전쟁을 참전하기 위해서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 소문에 이 전쟁 이집트에서 이 전쟁 이집트에서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애굽 사람 3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 150명 차출이 됐어요. 전쟁에 나아갈 애굽 30만 명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요거 좀 잘못됐네. 일단 여기까지.